주의 하나님께 2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모습 가운데 가득히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가슴을 터놓고 또 가슴을 열고 주님을 만나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우리 마음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해치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죄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사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하사 매일 매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난 중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육신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상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자 귀히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본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의자가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함께 2절을 부르실 때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손들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을 다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밖에 이 세상에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보자 버리시
내 눈에 든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주고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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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모든 신령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주시는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약한 저희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죄와 허물, 세상적인 욕망으로 불충했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비움으로 시작한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이제라도 저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의 눈물과 억울한 자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소외되고 마음의 상처와 질병 가운데 있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될 수 있는 낮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듯 사랑의 수고와 인내로 행함이 있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112로 해피데이를 준비하며 각 교구마다 열심히 기도하며 뿌린 전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가 되어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김으로 잘 양육되어 주님의 제자들로 견고히 뿌리내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화곡동 이언덕 위에 45년 전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후 축복의 통로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유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할 큰 사명과 비전을 위해 축복의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새 성전과 새 이름으로 이 지역과 민족을 복음화하고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은식 목사님을 치유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영혼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상처받은 영혼들, 가정들, 교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노회장으로 총회 임원으로 일하실 때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박근혜 대통령에게 에스와 같은 용기와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에게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을 다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가족들과 성도들의 건강과 또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역하는 선교지마다 붕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우식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굳은 심령이 녹아져서 메말랐던 회개의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서 받은 은혜대로 삶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위로와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저기 뒤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낯선 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상찬 집사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구상찬 집사님 네 분? 네네. 우리 구 집사님은 직전 우리 강서갑 국회의원이고 또 상하이 총영사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오셨는데 일부 예배 계속 오셨어요. 근데 2부 성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구상찬 집사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아주 열심으로 주님 섬기고 또 우리 교회도 많이 도와줬던 분입니다. 또 제가 26년 전에 저기 노량진교회 대학부 지도할 때 가르쳤던 그 제자가 한 구경훈 형제님 어디 계세요? 구경훈 집사님 어디 계세요? 났어요? 네, 저기 있네. 저기 용인대 유도학과 나와가지고 지금 울산에서 건설회사 대표로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대학부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서울 올라왔다가 들렸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개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김종빈 남궁수진 집사님 가정에 한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이 오니 일생토록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참 주님의 영광 크게 드리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합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선교회 찬양제 및 성찬 추리 점등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구주 강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못 나오셨던 분들도 이번 주에 다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김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112로 해피데이 축제 예정과 같이 1000여 명 이상씩 새로 오고 또 등록도 이번에는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등록하신 분들은 매주 오전 10시에 여기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온유월 새가족부실에서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참석하시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잘 소개해주고 신앙의 기초도 잘 다져주시니까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하신 분들 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전도상 1등부터 6등까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구 전도 1등은 3교구가 있고 2등은 6교구가 있고 3등은 2교구가 있음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말 한 명 전도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50명 가까이 전도하고 30명, 20명씩 전도하신 분들 위해서 이 감사의 전도상 전할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나라 스타는 전도 많이 하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나라 스타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하늘나라 스타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세대 입교식이 12월 20일 주일에 있고 성탄절 유아 세례가 25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 입교 교육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6년도 교회생활 수첩 제작을 위해서 재직들은 12월 6일까지 각 교구 목사에게 변경된 주소, 전화번호 또 개인 증명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서 어려운 형제와 이웃과 선교사님들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금과 생필품을 후원받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한 가지 이상씩 꼭 드려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니까 모든 성도들 같이 꼭 동참하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선교제 가면 그 선물 그 보따리 받고요 펑펑 울었다는 선교사님들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전한 분도 없는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온 성탄 그 선물을 받고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다는 선교사님 거의 다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정성이 이렇게 소중하게 전해집니다. 또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붕어빵 전도 실습하면서 선교비 마련한다니까 오늘 여기 나가시면서 이 주차장 내려가다가 1층에 붕어빵 한 대. 또 이런 기회 붕어빵 한 그 자루 사가지고 가서 가족들하고 붕어빵 파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선교도 돕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출발해서 알파 양육 제22기 성령 수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한 역사냐. 가면은 병 고침 받고 방언 터지고 참 갖가지 문제 기적의 응답을 받고 입신까지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 믿어진 분들은 꼭 따라가세요. 이번에 따라가서 성령 뜨겁게 체험하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할 일은 우리 김민성 목사님 수지 새누리교회 가셨는데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유임 예식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에 우리 버스 출발에 가셔서 우리 친정 식구들이 많이 가야 목사님한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되신 분들은 다 함께 가십시다. 또 기쁜 것은 우리 항준웅 선임 장로님 전국 장로회 연합회 서기로 비선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이 모임 안내 보시고 또 결혼 우리 특별히 윤현부 교육전사님, 허상민 전사 저기 광주 아버님 교회 개척해서 한 1,500명 모였는 아주 큰 교회 거기 저 결혼식 하는데 시간 되신 분들은 가시지만 못 가신 분들은 축하의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개업한 안수집사님 권사님 가정 축하드리고요. 또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도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저기 전라남도 곡성군 옥가의 옥각교회에 가서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옥각교회 부흥회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경수 목사님이 한 300여 명 할 때 작년 6월에 갔어요. 지금 1년 반 지나가는데 400명이 넘어섰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 나누고 계시고 행복의 기쁨의 한 주간 지내 계심을 감사옵나이다. 지나간 세월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이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축복 내려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참 투병하는 사랑하는 양떼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같이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일들마다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치유의 사명 주셨사오니 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의 선교지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레 감당한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천국같이 행복하고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제가 대신 받들어 읽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이 남북 간의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문제 등 이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이념 간의, 세대 간의 남남 갈등조차도 겪는 불행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고 또 재림으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구주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산상보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하신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의 시내산이 나오는 하틴산을 의미하는데요, 모세가 구약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틴산에서 이 율법의 완성인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모든 이 말씀의 요약이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도렉이라고 하는 학자는 말하기를 천국의 대헌장이 바로 이 산상보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소중한 산상보훈의 서론으로서 우리 천국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꼭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호이 프로토코이 토 포뉴마티라고 쓰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he poor in spirit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육신적인 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 헬라의 마카오리스오스라는 단어는요, 이 구약의 축복의 개념인 외적인 이 물질의 축복도 의미하지만요, 신약의 축복의 개념인 내적인 이 영적인 행복을 의미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이 맺는데 그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를 중시하는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신앙적으로 또 세상 지위적으로 또한 세상 향락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겸손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발견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핍박을 가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로 못 받고 자신이 회개할 것 찾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도 영적 교만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도 그 영적 교만이었고, 말세 성도들이나 죄종들이 타락하는 것도 바로 이 영적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 보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고통과 불행 가운데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서 어제까지 펼쳐졌던 세계 12개 최강 야구 이 팀들만 모인 이 국가대표 대항전인 프리미어 12 이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도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개막전에서 일본하고 이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만 해도 4배나 크고
인구도 3배나 많고 고등학교 야구팀도 우리는 50개 팀인데 일본은 4,000개 팀이 돼요. 무려 80배나 많은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출범도 우리나라는 1982년에 시작된데 일본은 1936년, 약 50년 전에 먼저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세계 랭킹 1위고 우리는 8위예요. 그러니까 개막전에서 승리한다 더더욱 힘든 상황이었어요. 더욱이 적진에 가서 싸우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욱이 거기에는 이 오타니 쇼헤이라고는 초특급 투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개막전에서 0대5로 완패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준결승에서 지난 목요일 저녁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죠. 보신 분들만은 압니다. 그날 얼마나 여러분들 손에 땀을 치며 응원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7회까지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그 오타이 선수를 7회를 끝으로 해서 물러나게 하고 다른 투수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때는 이때다 기회를 잡고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했던지 8회에서요 우리가 2대3으로까지 쫓아갔어요. 9회에서 이 만루에서 4번 타자 이대호 선수가 나왔는데 휘두른데 어떻게 되었게요? 좌익 선상에 거의 라인에 가깝도록 떨어진 2루타를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대3으로 역전을 해가지고 결승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별로 기쁘지도 않은가 아멘 소리도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생애에 있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야구 경기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일본을 그렇게 대역전해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구원받은 거 다음으로 기뻤어요. 그런데요 일본은 결승전을 앞두고 미리 선수를 준비한다고 오타이 선수를 뺐던 거예요. 더 교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결승전 나갈 것을 예상하고요 보통은 경기 24시간 전에 이 출전 투수를 명단을 밝힌대요. 준결승도 하기 전에 결승 투수들을 미리 밝힐 정도로 교만에 크게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예선 리그에서도 전승을 했는데 우리 팀을 따를 자가 없다는 이 교만이 하늘 찌른 거예요. 그리고 예선 전승한 다음에 이 대만 걸그룹들하고 선수들하고 밤새워서요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일본은 다 무너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이 짐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마음에 얼마나 실망을 안겼더니 제가 어제 이 애국가 할 때 그때 보니까요 한 절반 정도가 눈 감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우리 크리스찬 선수들인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결승전 미국하고 경기에서 어떻게 되었게요? 8대0으로 완투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초대 프리미어 12 세계 선수권 야구 대회에서 우리가 챔피언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패와 고통의 점추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요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 다음 9절에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외모가 빼어났다, 실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그것은 다 영적 교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하는 믿음으로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라일 목사님이 쓰신 이 휘필드와 웨슬리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사실 조지 휘필드와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의 신앙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두 기둥과 같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헌신했지만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휘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켈빈주의자였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교리적으로 구원론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한 교인이 휘필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구원론에 큰 차이가 있는데 천국에서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휘필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둘이 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거예요. 둘 중 하나는 천국에 못 온다는 것으로 생각한 그 교인이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럼 두 분 중 한 분은 천국에 못 온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 가까이 계시고, 저는 주님 안에서 정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는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휘필드 목사님의 겸손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많이 알지만 휘필드 목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는요, 이 휘필드 목사님과 존 웨슬리 목사님을 영국판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크게 인정하고 존경하고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에서도 보세요. 겸손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섬긴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의 종들도 칭찬하고 교인들도 존경하며 따른 자들. 그런데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하고 다 외면해버려요.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순천 별량 지역 초교파 연합성에 인도하고 왔어요. 이 별량 지역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참 신실한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 많이 나왔어요. 특히 별량 계령교회는 별량 지역의 모 교회로서 우리 교회 최상철 장로님도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동생도 우리 교단 쪽으로 큰 일하는 최래화 장로님도, 순천에 김동훈 목사님, 총회 서기하신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회가 있었던 이 별량 제일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지금은 저기 수지 새누리교회 가 있는 김민성 목사님의 모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더 우리 김 목사님 생각하면서, 또 작은 어머니가 그 교회에 다니시고 오래된 이제 권사님 80이 넘으신 권사님 계시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서 말씀드려요. 사실 작년에 별량 지역 연합성회 했기 때문에 금년 또 가서 한다는 게 저로서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또 새로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우리 김민성 목사님은 참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착하고 신실하고 겸손한 분이죠. 저는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있지만 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의 삶이나 성품이나 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참 진중하고 은혜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5월에 그 새누리교회 가서 참 교인들이 그 전에 목사님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이 김 목사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김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든가,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에 빠져버렸어요.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정신질환을 많이 겪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거의 못할 정도 상황이 일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성도님들에게 우리 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했어요. 사실 저도 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렇게 착하고 겸손하고 진실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상처받고 이제 불면증이 걸려서 목회를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기도대로 하지만은 제가 작년 2번이나 곤지암 리조트로 불러서 그 4분하고 같이 밤을 지새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간절히 기도해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그 모든 불면증을 다 이겨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도 결국 이 김 목사님의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에 다 감동을 받고 인정하게 됐어요. 1년 6개월 만에 다음 주일에 위임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한때는 주위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고 겸손하게 인내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하시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의 앞길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마음이 겸손해질 때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충만하신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세상 욕심을 다 버리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부귀나 명예나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참 연세로는 동생 같지만은 늘 부목사님 말씀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 받으면 막 강단에 올라서 우리 부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 때도 한경국 목사님 정말 부흥사처럼 막 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끝나고 동생은 아무래도 부흥사로 나가야 할 것 같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참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중에 그러는 거예요. 참 목사지만 서서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다는. 한 번은 밤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이렇게 혼자 거실에 나왔는데 묘령에 젊고 아리따운 여자가 한 명 서 있더래요. 그 밤중에 아무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가 그렇게 어둠 속에 서 있는데 막 그 순간 정신이 확 깨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여자 하는 소리를 듣고 뒤로 넘어가 버렸대요. 아빠도 화장실 갈 거야? 그렇더래요. 딸이었던 거예요.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가슴이 뛰더라는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 하면 자기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네요. 다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 것들은요 잠시 잠깐 우리를 흥분시키고 감각적이고 또 가슴이 뛰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것은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한때의 기쁨을 줄 뿐이지 영원한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2011년에 56세의 젊은 나이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간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 이 애플사의 공동 창업주이고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잡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귀와 명성을 얻고 세계적인 스타였지만요 마지막 췌장암으로 죽어갈 때 그가 고백한 글이 요즘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는 거기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 죽어가면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에 나는 깨닫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안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서 희미해지고 의미가 없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의 삶의 어느 순간에 있든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십시오.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잘 대해주십시오. 타인들에 대해서도 잘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피 맺힌 절규를 그의 고백 가운데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나 영화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욕심 다 버리시고 청빈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요, 머리 두고 쉬실 곳 집 한 채도 없었어요. 먹을 양식도 없었어요. 가지고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쓰고 있고 또 살 집도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이 보내주신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한 초등학생 3학년 학생의 눈물 적도록 감동적인 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식구는 애할머니와 엄마, 여동생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2번 정도 치료 사업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신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이 많이 먹고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요. 우리를 보고 이 예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지난 4월 부활절 날 제가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아시죠? 그런데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찐 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가지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후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는 엄마를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50만 원에 월세 3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만 원만 주시면 내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에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아시죠? 학교 갔다가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 들어가서 엄마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 있다면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지난날 행복했던 때를 그리워하고 계실 테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뻤는지 아시지요? 그날 엄마는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할아버지 동화 작가 선생님이 물어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단임 아니라 책 갈피에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수표였어요. 그런데 여기다 보니까 거기에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할머니도 우시고
엄마도 울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도 신기한 일이 다음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에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는 것이었어요. 교회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 만에 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겁을 먹고 있었는데요, 영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이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영욱이가 찬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행복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수필가 김소은 씨가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란 그 소설을, 그 수필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가난한 부부지만 이 간장 종지 놓고 이 식사를 하지만은 이 부부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은 가난한 날에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데 지난 날에 불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면서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 속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삶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데요, 이 땅에 오셔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그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에서 온몸이 정말 이 기름 짜는 듯한 그런 고뇌와 고통 가운데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여기서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면서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실망이 되고 상처가 되겠어요. 세상에 저런 놈들을 내가 믿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주의 제자라고 일꾼 삼았으니 얼마나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탓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기적적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대 명예교수이자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이어령 박사님은요, 참 인생에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던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 이민아 목사님을 암으로 인해서 먼저 하늘을 떠나봤을 때 참 옛말에 자식이 낳으면 참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십니까? 그런데
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를 위한 눈물의 기도와 그 전도의 그 사랑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가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감동적인 자기의 고백의 체험의 글을 남겼어요. 거기 서두 부분에 이어령 박사가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사실 이현영 박사님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실력과 명성과 참 자부심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무릎을 꿇고요, 세례에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은 채 펑펑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동안 누구에겐가 몸을 맡겨본 적이 없었으니 얼마나 외로운 삶이었겠습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온 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딸을 떠나보내면서도 마지막 작별의 인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것이 아버지로서 딸에게 마지막 고백이었고, 또 딸도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 이것이 사랑하는 부녀 간의 마지막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이 그 모든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면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새롭게 회복함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슬픔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으며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아산 사회복지재단이 수여하는 제27회 아산상 의료봉사상에 우간다에서 나홀로 의료선교를 23년째 하고 있는 유덕종 선교사님이 수상을 했어요. 그는 1992년 33살의 나이에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을 마치고 우간다에, 그때 당시 한국 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 코이카라는 그 봉사단체가 있었는데 정부 파견으로 그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3살, 2살 된 딸과 또 이 셋째를 임신한 아내가 눈에 밟혔지만은 그가 오랫동안 꿈꾸었기 때문에 이 우간다 수도인 캄팔라에 이 몰라고 국립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체온계도 없고 혈압계도 없고 소독약 냄새도 나지 않는 거예요. 1,500개 침대가 있는데 거기에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국민의 60%가 의사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어요. 그나마 병원에 갈 수 있다는 큰 행운이었어요. 하루에 이 40-50명이 넘는 입원 환자들을 돌봤지만 약이 없으니 죽어가는 사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처음 꿈꿨던 의료 선교는 이 보람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과 절망만 느끼겠어요. 그런데도 2년 이 계약 기간을 계속 연장해가지고 그곳에 봉사하던 2008년도에 2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는 봉사를 접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됐어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도 저기 서아프리카 이 말라의 한 호텔에서 이슬람 과격분자들의 인질극 테러가 있었지만요, 그거 치안이 불안하고요, 또 그들로 인해서 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한 번은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주사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또 결핵균이 옮겨가지고 늑막염으로 한참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이 뇌염에 걸려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인공호흡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데 밤에는 전기불받쳐도 가버리니까 그 어둠 속에서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사인데도 사랑하는 딸이 막 숨을 못 쉬고 죽어가는데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딸을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사로서 선교사로서 이곳에 왔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선교사 딸이 이렇게 내음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복음 전의 문을 막아버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서 애원하며 밤을 지새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해서 기적적으로 그 딸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한계구나.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서 그 환자들 눈에 밟혀서 병원을 떠날 수가 없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이 그러더랍니다. 아빠, 저는 좋은 아빠 만나서 이렇게 살 수 있었지만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울먹이면서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요 선교사님이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 딸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내가 우간다에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겠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어요. 1시간에 9,000원 받으면서 강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지인들을 찾아가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가 모은 돈을 가지고 와서 80개 병상을 갖춘 6층 병원을 짓고요. 이제는 의과대학까지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는 한국에도 우간다에도 집 한 채 없이 산답니다. 여러분, 의사로서 이 땅에서 얼마든지 부유하고 명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요. 세상의 욕심 모두 다 버리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으로 그곳에 가서 일평생을 보내고 있는 유덕종 선교사님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아산 의료선교 봉사상을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라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겸손하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천국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승리하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지나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껍데기 신자의 삶을 살 때가 많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어떤 직종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이제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부터 겸손해야 되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남은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동의하고 잡아가고 이제라도 남은 생에 이 천국의 축복과 감격 속에 사는 복된 생애로 새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의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일단 동성으로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성전 주님 아버지 주님 제 따라서 아무도 안 속이지 않았어요. 제가 늘 변함없었어. 벌써 부정함도 축복으로 채우셨지만 원래 지금 낚시와 좌절과 죽음만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저희 신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졌어. 우리 마음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죄여 세상 욕심대로 계시고 죄여만 바라고 의지하며 설계하고 그래야 우리 사랑보다 죽여주고 행복의 환경 좋은 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의 역사시를 간절히 아버지 시간 속에 마음이 안전한 모든 기도를 잡아옵소서. 주여 저를 지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죄를 썩게 하소서. 아버지 조심하소서. 안전한 말씀에서 승리하며 영광을 억제세계보다 내게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 주여, 저의 소망과 위로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전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 그 사랑,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봄에 없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몸에 없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이를 헤치는 주 내 안에 생일에 같이 주가 바라보리라. 우리 손을 향해서 손을 펼쳐서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부르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주님의 자녀라 저를 바라보면서 주 우리 보호하시고 우리 붙드시니 우리 몸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